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유념하시고 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권율 장군, 또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므로 왜군을 물리치는 공신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은혜를 누리다가 또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복된 약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할 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래요. 큰 용사다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말 약한 작은 지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즉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지파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아주 작은 자다.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드온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맞습니다. 누구를 이끌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믿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브로 헤아일이라는 단어인데 그 군대의 영웅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라볼 때 큰 용사라고 군대의 영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꾸 보잘것없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자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큰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해 보여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능해 보여도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약한 집안에 속한 매우 약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 앞에 서서 누구를 이끌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세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거침없는 왕권을 확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패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없고 나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모세처럼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행이었죠.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함이 큰 힘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작죠. 나약하죠. 보잘것없는 것 같죠. 영향력 없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큰 역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작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세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하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권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웅들, 큰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추위 가운데, 눈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번창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